코로나 얘기를 또 좀 하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야 되겠네요. 요즘 코로나 신조어가 많이 나왔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어떤 신조어 알고 계십니까?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언택트, 이제 자꾸 거리를 두니까 비접촉, 가까이 하지 마세요. 확진자는 뭘까요? 사회적 활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만 있으니까 살이 확 쪘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확진자. 뭐 재택경제, 상상 코로나. 나 혹시 기침하고 좀 몸이 안 좋은데 코로나 아니야? 저도 한때 그랬어요. 상상 코로나. 뭐 금스크, 마스크가 워낙 비싸서 금스크, 집콕종, 뭐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증을 말하죠. 코로나 이혼. 자,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신조어 가운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 단어가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 많이들 집에서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까지 온라인 수업하니까 이제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집안에서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집콕하면서 뭐 회사 일도 해야죠, 뭐 집안 일도 해야죠, 아이들 양육해야죠. 나름대로 이제 가족들이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학교 못 가서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지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또 가족 간의 말다툼이 생기고 싸움으로 번지고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 그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혼 신청 건수가 50%가 증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이제 이런 갈등들이 일어나는지, 이게 코로나 이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꿔 생각해 봅니다. 다 그럴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저는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뭐 서로 가족들이 바빴는데 이제 가족들이 함께 할 시간들이 많아지면서 뭔가 관계가 서로 돈독해지고 또 대화의 시간이 늘어가면서 더 가정이 행복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코로나가 악재가 아니라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자, 똑같은 상황인데 양면이 있는 거예요. 뭐가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반드시 좋은 점이 있어요. 다 어두운 게 아니에요. 밝은 점도 많이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포스트 부활 이후 뭐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 뭐 깨어났다느니,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적질해 갔다느니, 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 환상, 뭐 헛것을 봤다느니, 이상한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를 뒤집어 엎었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지워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고 음모를 꾸몄고, 또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였다면,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거짓과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1년도 못 가고 뭐 1년이 뭐예요? 금방 드러나 버려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어요. 진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음모 공격에도 꺾이지 않았고, 부활의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시도에도 복음은 더욱 왕성하게 땅끝까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은 이제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부활 복음의 확진자들, 다시 말하면 증인들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그 부활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우리 코로나 팬데믹 얘기하잖아요. 부활 팬데믹 형상, 그 복음이 퍼져나가는,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 그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은 나누었어요.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제자들 소집 명령을 내리세요. 왜 갈릴리였을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복음의 시작지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갈릴리에서 뽑았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갈릴리에서 선포되었어요. 산상수훈, 오병이어, 많은 기적들도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영적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또 다른 마지막 명령, 대위임 명령을 주시기 위한 장소로 역시 예수님은 갈릴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모든 제자들을 다시 모이도록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는 지상 명령을 위임받은 오늘 역사적인 장소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지상 명령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예수님이 마지막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마태복음 오늘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게 그 유명한 지상 명령,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보통 지상명령이라는 말 쓰잖아요. 여러분, 지상명령의 뜻이 뭐예요? 이 지상명령, 땅 위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 땅 위의 명령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지상명령은 한문에 지상, 지극할 지자, 매우 지자를 써요. 지상명령이 맞는 거예요. 영어로 Great Commission 그랬어요. 위대한 명령인 거예요.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최고의 명령. 그래서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지상명령을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 최후의 명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본문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오늘 본문이 최고의 명령이고 최대의 명령인 건가? 그것은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셨고 이분이 명령하셨기에 오늘 이 말씀은 최고의 명령이고 최대의 명령이고 위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18절 이런 분이 명령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게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명령을 주신 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해 봅니다. 하늘의 권세, 거듭남, 죄사함, 용서, 구원과 영생과 천국, 모든 전권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예수님은 땅의 권세를 가지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땅의 권세, 생사화복의 결재권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거듭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많이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되게 하시기도 하고 안 되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순식간에 여론을 바꿀 수 있는, 낮추시기도 높으시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전혀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땅의 권세,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땅의 권세를 가졌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지상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지상명령을 주신 분이 이렇게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인 거예요. 엄청난 파워,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지상명령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에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공관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는 본문 28장 19절, 20절 거기에 아까 우리는 읽으셨어요. 자, 그 다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 이것도 똑같은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에도 4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거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선교, 전도의 명령이에요.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선교하고 전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모이라고 그랬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 어떤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로마 정복의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 제자들은 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우리가 12제자들,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지만 11제자들, 그리고 이 예수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예수 공동체를 잘 운영하라는 어떤 로드맵을 우리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까? 아니면 이런 생각도 했겠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수고했다고 어디 보물섬 지도 하나 주시면서 야, 너희들 이거 가지고 어디 가면 내가 거기 준비해 놨어. 너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 빠이빠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시니까 다른 얘기를 안 하세요. 대뜸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내용이었단 말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니,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거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또 유언이셨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 지상명령의 이 부분, 예수님이 주신 이 마지막 유언, 최고의 명령, 최대의 명령을 좀 묵상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교, 전도의 주체는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교 명령, 전도 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 명령을 누가 수행해야 하는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가 전파해야 하는지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선교 전도의 주체는 너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자, 너희는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자,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8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증인되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나예요. 여러분입니다. 선교와 전도의 주체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달해야 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이어가야 할 주체라는 거예요. 선교사들만 선교하는 거 아니지요. 여호수아 전도대만 전도하는 거 아니죠. 전도 잘한다고 하는 분들만 전도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너희라는 거죠. 내가 전도와 선교의 주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나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교, 전도의 영역, 대상은 누구이며 어디인가? 자, 그렇다면 이런 지상 명령을 어디에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 전해야 될 건가? 내가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 내용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자, 여기까지. 자,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너희는 어디에 다니고? 온 천하에 다니고. 누구에게? 만민에게.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파의 영역, 대상이 누구냐 하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자, 모든 족속에게. All nation, 모든 나라, 모든 족속.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 잘 압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 지상 명령을 누가 들어야 되느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어디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느냐? 땅끝까지,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이방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인종을 초월하고 모든 국경을 넘어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음이 이 땅 한국까지 왔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1884년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에게 우리 한국은 땅끝이었습니다. 이런 미개한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대요. 선교사들이 이 한국 땅을 밟으면서 그들에게 이 한국은 땅끝이었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그들은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한국이 조선 땅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지상 명령이기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 복음은 나에게까지도 온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전 세계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나라가 뭐 있을까?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 보고에 의하면 이 나라 단위 말고 이 나라 안에도 뭐 아마존 정글에는 뭐 수십 부족들이 있잖아요. 이 종족들이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 부족들이 아직도 한 200여 종족들이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는 복음이 안 들어간 거죠. 일례로 복음이 전파됐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0.1% 미만인 나라가 130여 개국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들 보고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온 천하에 이 전파되어야 될 주의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도 땅끝이 많은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지는 못하지만 중보기도라도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 선교사들이 해외에 몇 명 정도가 나가 있을 것 같으세요? 170여 개국에 2만 8천여 명 정도, 그냥 파악된 것만, 그러니까 3만 명 가까이가 선교사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땅끝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거죠. 가끔 선교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들의 어떤 선교의 열악한 상황들 얘기 보고를 받아요. 정말 힘든 지역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면 그냥 철수하고 들어오지,
그 얘기를 하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기에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땅끝 선교의 이 콜링, 부르심, 소명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뭐 선교사들에게만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제가 영상도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여러분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원주민 선교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과 4명의 그 일행 이야기,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실화이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했어요. 이 아우카족 같은 경우는 아마존 정글에 사는 이 부족들인데, 거기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을 받아요. 이 짐 엘리엇은 미국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그런데 나이 28에 그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이 소명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명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달되면서 5명이 이제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은 그 땅을 밟은 지 그날이에요. 그날 1956년 1월 8일 아우카 부족의 공격으로 그 5명이 전원 사망을, 순교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5명의 선교사들은 다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게 죽은 다음에 보니까, 아니 활 쏘고 창 던지고 총 한 번 쏘면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왜 총을 쏘지 않았던가? 그들의 왜 활을 맞아 창을 맞아 찔려 그냥 죽임을 당했던가? 그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저 영혼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니야. 내가 저 영혼들을 죽이면 저 영혼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내가 여기서 저들의 창을 맞아 죽더라도 저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어,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 2년이 지난 다음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 그 아내가 그 아우카족에게 다시 가요. 선교를 하러. 그런데 그 아우카족은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다는 전통 때문에 거기서 그냥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선교 사역을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무너집니다. 그 사랑에 녹아져요. 당신 누구냐고 나중에 물었을 때 그 추장이, 나는 여기에서 당신들이 5명 죽인 그 사람, 그 죽은 사람 한 사람의 아내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더 깜짝 놀랍니다. 결국 아우카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고 5명을 죽였던 3명의 사람들이 목사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되어 그 현지. 여러분, 땅끝 선교의 열매가 맺혀진 거죠.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에게 위임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가 되고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해외 선교사로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물질로 선교할 수도 있고 기도로 중보하고 내가 사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의 유언이고 최대 명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이 복음 전파의 대열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예수님의 부활, 그 이유를 이어가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교 명령, 전도 명령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넘어야 될 산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관문을 넘어서야 했고, 사도행전의 모든 복음 전파자들도 이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오늘 17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을 넘어서, 뭘 넘어서? 의심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두 여인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보고를 하잖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성경에 그 부활 소식을 안 믿었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환상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의 당시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아니했다. 누가복음 24장 1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그 도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도마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이후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 전달자,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신 거지요. 그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땅끝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오늘 본문의 17절에 머물러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직분이 있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복음의 확신이 없고, 구원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이 복음의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부활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의심을 넘어서지 않고는. 사도행전의 역사는 의심을 넘어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대할 때는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말하지 않나요? 철저히 분석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대하는 일은 먼저 크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즉각 순종하고 믿을 때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으면 눈이 열리고 믿으면 보이고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 믿음의 세계예요. 우리는 의심이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의심의 확진자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는 복음의 확진자, 믿음의 확진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증인의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쑥 빠져들어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그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확 믿었을 때에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자기도 모르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물결 풍랑을 보고 의심하는 순간에 물에 쑥 빠져 들어가 버렸어요. 이건 뭘 말해요? 베드로가 믿음의 확진자가 되었을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지만 의심의 확진자가 되는 순간에 그는 침몰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침몰하는 베드로를 향해 왜 의심했느냐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의심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크게 믿을 때 우리 주일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고, 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반전과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그 이후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부활 그 이후의 주인공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